성경의 문화와 풍습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희생 헌물을 드리는 절차를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희생 헌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흠이 없어야 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가축들 가운데에서도 건강하고 깨끗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한쪽 눈이 멀었다든지 어디 팔이나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희생 헌물을 드릴 때 사람들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희생물들을 드릴 수 있도록 선택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값비싸고 또 경제적 가치가 높은 가축은 소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소를 제물로 드리기에는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 능력이 되는 사람은 소를 드리고 또 역량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염소나 양을 드릴 수도 있었고, 너무 가난해서 그것마저 드릴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은 비둘기로 헌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강요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피가 있는 희생 헌물로 성경에는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깨끗하고 유순한 초식 동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희생 헌물로 드리는 동물 가운데에서 돼지 같은 잡식성이나 아니면은 육식성 동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동물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고요. 또 피가 없는 희생 헌물도 있습니다. 곡식 이삭, 납작한 빵, 구운 과자, 밀가루 이런 것에다가 기름이나 향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음식 헌물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헌물이 예비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것들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성막 문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자기가 제물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 희생 헌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주께 나오거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내가 이걸 드리겠다 작정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헌물을 가지고 오면은 헌물 드리는 자가 희생 헌물의 머리에 이제 안수합니다. 안수라는 게 손을 얹는다는 의미거든요. 안수의 목적은 뭐냐면 전가에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준다. 그럴 때 안수하기도 하고, 내가 가진 복을 이 사람에게 위임한다. 그럴 때 안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 사람에게 전가시킨다. 그럴 때에도 안수를 합니다. 레위기 4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그 죄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헌물을 잡는 장소에서 그 죄 헌물을 잡을 것이요. 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죄를 희생 헌물의 머리에다가 다 전가하고, 그리고 죄가 전가된 그 희생 헌물을 하나님 앞에서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희생 헌물을 죽인 다음에 그 피를 흘려서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왜 피를 뿌리느냐? 피라는 것은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피를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피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몸을 순환하면서 온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과 같이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죄의 문제를 속하는 방법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로 생명을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의 생명을 드리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아무 죄 없는 희생 헌물, 그 희생 헌물의 피를 드리는 겁니다. 그 죄 없는 짐승의 피로 내가 치러야 할 생명의 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피를 흘려서 생명의 피를 드려야만 죄를 속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에 매달려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히시고 또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느냐? 생명의 피로, 예수님의 의로운 생명의 피로 우리 죄값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이 매달려서 교수형에 처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독약을 먹여서 독살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져 죽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죽으신 것은 이 구약시대의 제사 규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값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제사장은 그 희생물의 피를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남은 피를 제단 밑에 쏟아 부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림으로써 이 죄인을 대신하여 이 죄 없는 생명을 대신 희생합니다. 희생 헌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자, 피를 흘리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희생 헌물의 사체, 죽은 시체는 여러 조각으로 잘랐습니다. 각을 뜬다고 그러죠. 여러 토막으로 잘게 잘라서 그 번제단, 노수로 만든 번제단 위에 있는 그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 태우는 향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한 것입니다.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을 피우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뭐가 떠올라요? 지옥불이 떠오르죠.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는 단순히 피를 흘리고 사람의 몸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희생 헌물을 드리는 절차를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단순히 몸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에서 태워질 것이다. 지옥 형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율법이 사망, 곧 생명을 요구합니다. 생명을 희생해야만 죄에 대해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구약시대에는 죄 없는 짐승들이 희생 헌물이 되어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기 생명의 피를 내어주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또 자신의 의로운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 대신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죽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피값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헌물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예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